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7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15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은 성찬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앞에 6장 앞부분을 보면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떡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다는 것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 기적이 사실이었다는 것은 당시에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오병이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겠습니까? 옛날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도자, 좋은 임금, 좋은 대통령은 백성들 배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 그에게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 그가 사기꾼이더라도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억지로 임금 삼고자 했다는 것은 그들이 목도한 오병이어 이 사건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임금이 되시면 그들은 배부르게, 먹는 일에 걱정 없이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증거하거나 또는 그러한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임금이 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임금 삼고자 하는 그들을 피하여서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그들 몰래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서 수소문하기도 하고 스스로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닌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찾아왔는지, 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는지 잘 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섬긴다 라고 하지만 그저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 임금이라 라고 고백하며 삼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그것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과 동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들과 어울려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도록 잘 분별해야, 그래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왔지만 밤새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특별히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한 그런 표적적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48절부터 5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그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5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어떻게 나의 살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의아해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6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함께 들은 제자들이 반응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반응하였습니다. 당시의 무리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은 이 반어법적인 이 표현의 말은 문자 그대로 들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죠. 문자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이미 들었으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겠습니까? 왜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머리가 나쁘거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중에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병이어 표적 그것을 보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렵다, 들을 수가 없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머리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지식과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영적인 지식과 이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생기거나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이든지 원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것이요.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받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면서도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불리우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까?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마지막 6월절 만찬 중에 성찬을 제정해 주신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거나 또는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나의 피를 상징하거나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피라, 언약의 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찬에서 나누어주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단순히 성찬에서 나누어주는 잔을 마신다고 해서 언약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찢겨져 나누어지는 이 떡처럼, 찢어진 이 떡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셨음을 믿음으로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몸을 먹게 되는 것이요. 잔에 담긴 포도주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을 마실 때 주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실제로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음료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한 참된 믿음과 감사로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하늘에서 공급하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더욱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함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나누기 전에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